때나 어디서나 늘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키심이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흥부가 자기 집 처마에 집을 짓고 살던 제비가 다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싸매서 주었는데, 이 제비가 강남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올 때에 박씨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열렸고, 그 박을 갈랐더니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니 놀부가 너무나 시기가 나서 자기도 자기 집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분질러 놓고 그걸 싸매 주었는데, 그 이듬해에 역시 이 제비도 박씨를 가져왔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열렸고, 박을 갈랐더니 도깨비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제비의 이 미물인 제비도 누가 은혜를 끼친 사람인지, 누가 자기를 해한 사람인지 알고 은혜 끼친 사람에게는 복을 받게 하고, 은혜 아닌 이렇게 자기를 오히려 못되게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벌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고사성어가 많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골난망. 은혜를 뼈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초보온이라는 말도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 각골난망이나 결초보온이나 이 말이 생긴 그 어원은 같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진나라의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처가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들 우의과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너희 서모를 개가시켜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위무자가, 이 아버지가 거의 임종에 이르렀을 적에는 다시 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언하는데, 너희 서모를 개가시키지 말고 나와 함께 순장시켜라 그랬습니다. 자기 시신과 같이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 아들 우의과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모를, 아버지의 후처를 개가를 시켜야 할까 순장을 시켜야 할까. 그러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유언한 것은 정신이 온전할 때 한 것이고, 나중에 죽기 전에 한 것은 정신이 혼미할 때 한 것이니까 먼저 정신이 온전할 때 한 그 유언을 지키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그 자기의 서모를 개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서모가 시집가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에 있는 그 또 다른 이름의 진나라, 같은 진나라 이름이 똑같은데 한자가 다른데 그 진나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의과가 아들이 장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상대방 장수, 회무라고 하는 장수가 굉장히 용명 있는 장수인데, 적장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이 우의과가 열세에 몰리게 되었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위기를 맞아야 했는데 갑자기 그 상대방 그 회무가 탄 말이 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 틈에 이 우의과가 적장을 사잡아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개가시킨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판단으로 내 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개가를 시켜서 내 딸이 잘 살고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당신의 그 은혜를 뼈에 새기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했는데, 내가 오늘 풀밭에 풀을 다 엮어 놓아서 그 적장의 말이 발에 걸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초보온. 여러분, 결초가 뭡니까? 맺을 결 풀초라는 얘기예요.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았다 하는 말이 결초보온입니다. 그렇게 죽어서도 잊지 않는 그런 은혜 갚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것에 반해서 또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은망덕. 이것은 남에게 받은 은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죠. 늑대 한 마리가 아주 이 고기를 맛있게
먹다가는 너무 급히 먹다가 커다란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도무지 빼낼 길이 없는 거예요. 저 목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늑대가 고민하다가 학을 찾아가서 학에게 말합니다. 너 내 목에 가시가 있는데 좀 빼달라. 그러니까 이 학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늑대의 입에다가 내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싫다고,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늑대가요, 내가 그렇게 해주면은 아주 너에게 살해하겠다. 내가 은혜를 꼭 갚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빼달라 하면서 괴로워하니까 이 학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겠다 해서요, 정말 자기의 목을 늑대의 입에 깊숙이 넣고는 그 목 뒤에 있는 가시를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가 너무너무 시원해하면서 아 이제 살겠다 그러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이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어떻게 은혜 감당했잖아. 그러니까 이 늑대가요 이럽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게 물어봐라. 천지가 생긴 이래로 늑대의 입에 머리를 넣었다가 고이 나온 적이 있는가? 내가 너 한번 꽉 물었으면 죽는데 내가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게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사람이 은혜를 알면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많이 알 때는요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이 설교처대에 은혜에 대한 말을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게 되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저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러한 지방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1차 여행 때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 교인들을 갖다가 혼란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 하냐면 야 구원받는 것이 믿기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고? 아니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같이 있을 때에는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줄 그런 정도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버리고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세워놓은 교회를 갖다가 이 나쁜 사람들 들어와가지고서 그들의 영혼을 해하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과 달리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아주 강경한 어조로 책망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사도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사도권을 강조하죠.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떠난 것 정말 이상하다. 안타깝다. 그 말이. 그리고 7절에 강경하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그들이 너희를 아주 나쁘게 교란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8,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남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이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나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절대 안 믿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설교는 듣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제대로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는데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단지 예수님만 믿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우리의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아니야, 내가 무언가 좀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교회에 빠진 사람 보면 너 그렇게 예배 안 참석해서 천당 가겠어? 너 11조 안 해갖고 천당 가겠어?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뭐예요? 11조를 해야 천당 가고 주일을 지켜 천당 가고,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공을 쌓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것을 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무엇인가 애를 쓰고 무엇인가 공을 쌓아야지.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가 자기의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죠, 고행을 하죠, 금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를 쌓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이고요, 마귀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작전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경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보다는요 그렇게 조종하는 사탄에게 하는 말이죠.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 자는 사탄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면 일생 동안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해야 돼, 공을 쌓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평생 내게는 몽해가 되는 것이고 사슬이 됩니다.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힘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힘이 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얼고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당 못 가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짐입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100% 불가능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씻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또한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요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에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프로젝트에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요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그 블루프린트에 여러분과 나에 대한 선택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냥 우연하게 예수 믿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알고요. 여러분, 지금 연극장에서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공연된다 하게 되면요, 그 햄릿에 나오는 배우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벌써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희곡에 쓴 거예요. 그 희곡에 쓴 것이요 400년 후에 지금도 연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다 이어지는데 그 속에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신명기 7장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수요가 적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고 구원받았고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값을 지불합니까? 아니지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돈을 받았다. 그것은요 임금이에요. 임금. 대가를 받았으니까. 선물은 전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는 게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요 선물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내 힘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갈 텐데, 그런 마음 갖는 것, 그게 벌써요 율법신앙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어떤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은 네가 만점을 받아야 된다. 만점. 그러니까 한번 네가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튼간에 태어나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일도 어긴 적이 없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기도 참석을 하고 하여튼 교회에 사는 건 다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주일을 지켰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대단하다. 그래, 1점 준다. 아니, 지금 만점을 따야 되는데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다는데 1점 준다는 거예요. 가슴이 이상했어. 다시 또 저는 새벽 제단을 매일 쌓았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그것도 1점이다.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한 1000점은 되어야 이게 만점이 채워지는데 1점이라니. 천사님, 저는요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1점이에요. 저는 전도를 많이 해서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정말 잘했구나. 그건 1점을 주마.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는요 만점은 고사하고 20점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게 1점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2점밖에 안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마음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평생을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이거 만점을 못 채워가지고 천당 못 간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소리치니까요 천사가요 만점! 그러면서 천국문이 쓱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스운 얘기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해서 점수를 따가지고 만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1조를 잘하고 예배를 잘 참석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길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절대로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무엇인가 쌓아야 된다, 공을 쌓아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11조라도 선당 가고 주일 안 지켜도 천당 갈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11조하고 주일 지킵니까? 나는 누가 나한테 정말 11조 하지 말고 주일 잘 지키지 말고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열심을 내겠어요. 왜?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11조라는 것도 아니고 천당 가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당은 확보되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나 주일성수나 전도나 모든 봉사활동은 그것이 여러분 특권인 것이지 나한테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달픈 거예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고달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달픈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쓰면은 손해나는데 그것은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당을 많이 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특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감사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자체가 감사 특권인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특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요 특권인 거예요. 특권.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병이 나든지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될 때는 이 성전이 얼마나 그리워질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정말 몸이 아파서 병져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못 나갈 적에는 그 예배드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 이것이요 특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감사거리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구원을 깬다면 이미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나는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죄를 안 짓는 것은 내 마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 그것은요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입니다. 올무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다 씻긴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만을 돌아본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얽어매는 이 사탄의 그러한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자유, 기쁨, 감사, 감격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은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 속에는 행복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가정이 있는 것, 직장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속에 살 적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